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염려라는 것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염려라는 말씀을 봤는데 들었는데 우리 심령의 밭을 잘 기경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우리 이제 그 심령의 밭이라는 것은 얘기 안 했지만은 결국 염려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부터 우리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심령의 밭을 잘 다루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잠언서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심령의 밭을 잘 다루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성경에서 또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말씀은 역사할 수밖에 없는데, 말씀은 어디를 가든지 역사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우리 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열매가, 말씀은 문제가 없는데 말씀은 역사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밭을, 우리 심령의 밭을, 마음의 밭을 잘 다루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씨앗을 아무리 심어도, 좋은 씨앗을 아무리 심어도 싹이 나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항상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되면 사람들은 항상 뭐라면은 말씀이 안 된다, 말씀을 믿어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고백해도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은 정확하게 역사합니다. 말씀은 정확하게 역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말씀이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그것은 결국 말씀의 문제가 아니고 밭의 문제, 심령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밭을, 우리 마음을 잘 기경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밭을 잘 기경하는 것, 내 마음의 밭을 잘 이용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말씀을 얼마만큼 아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나는 이만큼 알고 있어, 그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내 삶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내 삶에 반응하고 또 말하고 또 어떻게 내가 행동하느냐, 그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다, 나는 알고 있어, 나는 알아요 라고 할 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안다 하지만, 난 그 말씀을 들어봤어, 나 알고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안다 라고 할 때 그 알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경에서 헬라어로 안다라고 할 때는 가장 최고의 단계는 뭐냐면 에피그노시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피그노시스는 뭐냐면은 그 말씀이 나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의 나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알아라고 하면은 그 아는 것이 차이가 있는데, 그냥 누구 어떤 말씀이라고 아는 것과 나는 그 말씀과 일부가 되어서 그 말씀을 내 삶에 그 말씀에 내 삶에 반응하고 또 그 말씀을 말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에피그노시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단계, 에피그노시스. 그렇게 할 때 사실 말씀에 대한 열매가 삶에 맺혀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염려에 대해서 많이 나누었는데, 이 염려라는 것은 사실 태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태도. 염려는 자세, 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라는 건 사실 기본적으로 세상에서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염려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너무 우리가 육신적으로 반응하면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염려가 너무나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염려라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염려라는 것은 자석과 같은 거예요. 자석. 여러분 자석 아죠? 진함철. 모르는 분은 진함철 치시면 됩니다. 진함철은 바로 자석입니다. 자석은 그 쇠붙이, 이런 것들은 모든 것을 다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염려라는 것은 자석과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석에 쇠 비슷한 것을 대기만 하면은 다 달라 붙고 끌어오는 것처럼
그래서 염려라는 것은 사실 지난 시간에 사단의 전략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마귀 사단의 전략이라고 했는데 이 마귀 사단의 전략이라서 그러니까 사단이 뭘 주느냐? 사단이 생각들을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생각들을 던지게 되면 내가 그 생각을 이제 묵상하기 시작하고 또 그러면 그 생각에 그 염려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 말씀드리면은 두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단이 집어 던질 때 어떤 것을 내게 집어 던질 때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결국 염려를 거절할 수도 있고 염려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어떤 것 사단이 우리에게 상상을 던져줄 때 내가 거기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 염려를 거절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염려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염려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자연스럽게 염려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받아들인 다음에 뭐냐면은 그것이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이건 내 생각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는 것은 그냥 우리가 무식하고 단순한 주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목은 염려하지 않는 법, 끝자만 달라요. 지난주는 염려하지 않는 삶, 오늘은 염려하지 않는 법이에요. 법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삶이지만 이것은 원리라는 것이죠. 원리이고 사고방식이고 원칙이라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염려하지 않는 법인데 이것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결단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유식하게 결단할 필요 없어요. 무식하게 결단해야 됩니다. 무식하고 단순하게 하는 것입니다. 유식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상황이 오면 나는 이런 상황이 오면 염려라는 걱정이라는 근심이라는 그런 상황이 오면 나는 이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렇게 옵션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그런 옵션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상황이 오면 염려라는 상황이 오면 나는 이렇게 한다라고 딱 결단하고 거기에서 내가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방향이에요. 두 방향이 있는 게 아니고 두 갈래가 있는 게 아니고 옵션이 있는 게 아니고 한 방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이해가 더 쉬울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구나. 이제 두 개 있는데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나는 염려고 할 때 나는 이렇게 이것만 나는 취할 수밖에 없어. 나는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어. 나는 이것을 이것만 나는 선택할 수밖에 없어라고 딱 이렇게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방향으로 우리가 반응하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그 방향으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리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염려하지 않는 법, 아주 기본적인 말씀의 배경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3절 말씀에 있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확히 얘기를 다 했습니다. 5장 16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니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라고 하는가? 첫 번째는, 가장 먼저는 항상 기뻐하라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선택하는 겁니다. 한 방향이지만은 이 방향으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선택.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면, 내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 나는 오늘 이 하루를 최대로 그리고 최고로 만들기로 내가 결단한다. 그렇게 한 방향으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오늘 이 하루를 즐길 것이다. 즐거워할 것이다. 사실 내가 할까 말까 망설일 때 그때가 어려운 것이죠. 내가 선택하면은 어렵지가 않아요. 내가 망설이면 이걸 해야 되는가? 저걸 해야 되는가?
이렇게 내가 망설이면 그건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할 수도 있다, 내가 돌아갈 수도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계속 그게 뭐냐면 갈등이 계속 생기게 마련입니다. 안 할 수도 있지, 내가 돌아갈 수도 있지, 그러면 갈등이 계속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 생활도 어떻게 보면 같은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짝 지어준 것을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누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것도 역시 결혼 생활도 역시 옵션이 없는 거예요. 옵션.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에 들면 내가 살고, 이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자꾸 괴롭게 하니까 살지 말까? 이런 옵션이 성경에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옵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도 바울이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해서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다른 성경에 보면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주일학교 찬양했죠. 나를 향하신 계획이 있어요. 나를 향하신 계획이 있어요. 그거 뭐냐? 너는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어. 너는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 수가 있지. 너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존재로 내가 너를 택한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너를 향하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은 내 안에 계신이라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지난주 말씀을 봤는데 5장 7절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 염려를 그래서 기뻐하고 쉬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말하는가? 5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염려가 오는데, 어떤 상황에 염려가 오는데 어떤 상황을 왜 주님께 맡겨야 되는지 그걸 말씀해야죠. 너 염려가 올 수 있어. 그런데 그 염려가 온다면은 내 염려를 어떻게 해야 되겠니? 라고 하면서 28절에 그러면 내 염려가 올 때 너는 염려를 주께 맡겨. 그러면은 그 주님이 그거 너를 돌볼 거야. 그러면서 너는 그렇게 맡긴 다음에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라요?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 염려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염려를 맡기지 않고 염려를 자기가 갖고 있고 그 염려를 생각하고 그 염려를 상상하고 그 염려대로 반응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찾아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염려하지 않으면 통로를 얻지 못해요. 내가 염려하지 않으면. 그 통로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도록 잘못된 생각을 자꾸 마귀 사단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우리가 마귀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면 거절할 수 있어요. 이 염려거리, 이 걱정거리, 이 근심거리, 이것은 마귀로부터 온 거야 라고 우리가 알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걸 내 생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이건 마귀가 주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건 내 생각이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 생각으로 생각하니까 내 생각이 뭐냐면 합리적이라고 또 생각해요. 합리적이지. 왜? 많은 정보들이 거기서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마귀가 준 거라고 생각을 못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거기서 염려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단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내가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어서 오십시오라고. 여러분 예배 마치고 CU 들어가면은 그 직원이 뭐냐면 어서 오세요라고 말하잖아요. 염려하면 마귀가 어서 오세요라고 잘 오셨습니다라고 나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그러니까 너는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차리고 있어. 그리고 그전에는 내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지. 그분이 너를 돌보시니까. 그래서 항상 이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다 똑같다는 거죠. 항상 기뻐하기로 선택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 원리는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음성에.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소멸한다 그러면 없어지는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가 소각해서 없어지는 걸로, 소멸되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사단이 활을 쐈을 때, 불화살을 쐈는데 내가 그것을 믿음의 방패로 딱 막아서면은 그 화살은 어떻게 해요?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화전을,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렇게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화살을 싹 쐈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의 방패로 적절하게 막는다면, 그러면은 그 화살이 소멸되는 것이죠. 그 화살의 힘이 소멸되는 것.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한테 뭔가를 말씀하셨는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음성으로 뭔가 내 마음속으로부터 뭔가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걸 받아들여서 순종하지 않고 그냥 무시한다면,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 성령이 소멸되는 거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뭐 없어지는 걸 말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성령님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절대 없어질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이 뭔가를 말씀하셨는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뭔가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는데, 뭔가 하라는 그런 것을 주셨는데 내가 그것이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분명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것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내가 그것을 순종하고 받아들이면은 그것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순종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성령을 소멸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러니까 다른 성경은 또 대언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대언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네마의 말씀, 이 기록된 네마의 말씀, 그리고 선포된 말씀, 로고스 말씀, 그 다음에 선포되는 네마의 말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멸시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말, 선포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멸시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무시한다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그러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것은 여러분 자신이 선포하는 그 믿음의 말도 무시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이 내게 전해주는 그 믿음의 말도 내가 무시하지 말고. 그래서 무시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그 길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는 걸 보시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이제부터는
내게서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라고 그렇게 저주했는데, 그 이튿날 베드로 그거를 지나갈 때 베드로가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베드로가 선생님, 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선생님 말씀한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랐어요 라고 말하니까, 이제부터는 뭐라요? 그 다음부터는 20절에 21절, 22절에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말하면서 21절, 23절에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의심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그대로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의심하는 것, 그러니까 예언, 이 레마의 말씀,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내 입으로 말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의심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믿음으로 말해준 것에 대해서도 내가 의심하는 거죠. 과연 그것이 될까? 근데 그것을 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모든 일에 시험하여 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어라. 그리고 악은 모든 모양으로도 버려버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 다음에 예언을 무시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이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 예수가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흠없고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기본 틀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있는 이 말씀이 기본 틀이라는 것. 염려를 염려하지 않는 법의 기본 틀입니다. 기본 틀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거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은, 우리가 이제 나는 이럴 때 항상 이렇게 선택할 거야. 항상 나는 이렇게 선택할 거라고 그냥 말씀을 통해서,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한번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심고, 이걸 또 다른 말로는 장착하고 심고, 또 그것을 심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하냐? 우리가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라고 그 말씀을 내가 들었어요.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이제는 내 심령에, 내 마음밭에 심는 것입니다. 장착하고, 그렇게 장착한 다음에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날마다 아침마다 내가요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내 입을 통해서 습관화하는 거라. 그래서 가장 먼저 1번에 보면 가장 먼저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매일의 삶을 어떻게 귀히 여기고 기뻐하면서 즐기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이 날은 주께서 만드신 날이니 그 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다시 한번, 이 날은 주께서 만드신 날이니 그 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이 날은 주께서 만드신 날이니 내가 그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침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는 법, 이 방법에 이게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날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으로 내가 살아갈 거야 라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그 무슨 일이 있는 거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성경에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너희도 그러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이 땅에 살 때 모든 염려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뭐 따지고 뭐
시험 들게 하고 비판하고 넘어지게 하고 또 이 많은 병자, 이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 38년 된 안진병이 된 사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는 염려거리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왔어요. 저한테 염려거릴까요? 염려거리가 아닐까요? 말을 못하시면 염려거리 아닙니다. 저는 마가복음 16장에 말씀한 것처럼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그렇게 할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자들이 이렇게 많이 왔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모든 상황들을 다 어떻게 하셨죠? 다스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너희도 그러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스리는 사람이니까, 다스리는 그런 특권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을 귀히 여기고 정말 귀한 하루 그렇게 귀히 여기고 기뻐하고 즐기기로 선택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거기다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안 써놔요.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어떻게 해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또 어떤 성경에는 차고 넘치고 누리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고 우리를 탁월하게 만드신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탁월하게 만드신 것은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삶,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삶을 누리는 삶을 살기로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영생을 주셨는데 더 풍성히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은 그냥 기쁘게 살기로, 나는 내 삶을 기쁘게 살기로, 그리고 최고의 하루로 만들기로 결단하는 것, 그리고 즐기기로 선택하는 것. 그러니까 즐기는 것은 술 먹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 염려가 오더라도 나는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게 즐기는 거예요. 그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똑같이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를 돌보고 하는 일이 힘든 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기쁨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죠. 기쁨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 안에 있는 삶은 유한하죠. 여러분 육체는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육체에 있는 삶은 다 유한해. 제한이 있어요. 유한합니다. 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육체가 있는 이 땅, 육체가 있는 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또 축복이라는 거예요. 유한하지만은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아름다운 것이죠. 근데 굉장히 제한된 거예요. 우리 육체는 영원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지만 우리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살지만 육체 안에 있는 동안, 이 몸 안에 있는 동안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옆사람에게 부드러운 말 한마디 해주는 것, 그리고 우리 아이들 서로 등을 두드려 주는 것, 그런 것들, 한 번 등을 쓰다듬어 줄 수 있고 한 번 안아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기로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가 있을 동안에. 그래서 나는 오늘 아름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기로, 기뻐하기로 선택합니다 라고 우리가 아침에 말하는 거예요. 아침에. 저녁 때는 늦잖아요. 저녁 때는 잠을 자야 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일터에 나가서 만나는 모든 일 가운데 무슨 일이든지 거기서 내가 기뻐하기로 나는 선택해, 나는 즐거워하기로 나는 선택할 거야, 그렇게 결단하는 것.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 입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강력하게 나는 이런 삶을 살기로 결단했어. 나는 항상 기뻐하기로 나는 선택했어. 나는 즐거워하기로, 감사하기로 나는 결단했어 라는 것을 우리가 확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한마디 덧붙이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그런데 우리가 우리한테 의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자기한테 의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내일 혹시 전쟁이 난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한다? 염려하고 슬퍼하고 걱정한다가 아니고 뭐예요?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로 선택하고 그렇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죽음이 내 앞에, 내 눈앞에 왔다 할지라도 병원 갔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병원 갔는데 위에 종양이 생겼대요. 조직검사했는데 그 종양이 암인데 이제 위가 많이 퍼져가서 3기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치료하지 않으면은, 시술하지 않으면은 1년 안에 죽는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정말 힘들죠, 그죠? 1년 반인 목사니 이거 할 것도 많고 애 자식도 많이 키워야 되고 우리 남편은 밥할 줄도 모르고 어떡하나? 우리 성도님은 다 밥할 줄 아는데 다른 분들 그럼 어떡하나? 염려가 생기겠죠. 염려. 우리 애들은 어떡하나? 또 내 처자식은 어떡하나? 그런 염려가 올 때 어떻게 해요? 이때도 역시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강력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단이 더 이상 내가 이렇게 나간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이렇게 항상 기뻐하기로 즐거워하기로 내가 선택한다면, 그렇게 결단한다면, 그러면은 사단이 더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염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나한테 계속 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딜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더 강력하게 나가는 것이죠. 내가 죽음 가운데도 기뻐하겠다. 내가 죽음 가운데도 기뻐하겠다. 옛날에, 지금도 그러잖아요. 뭐 하면은 배째 그러잖아요. 막 열중시하고 배째 막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이 무섭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배째라고 하니까 할 수 없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무서운 거. 그러니까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마귀 앞에서 그런 카드를 내는 것입니다. 막 배째 염려하는데 막 내 배째 봐. 자꾸 카드를 내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를 조금이나 그렇게 상상하고 생각하면은 마귀가 이제는 옳거니하고 통로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기뻐할 거야. 어떤 상황에도 나는 기뻐할 거야. 그것이 염려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고 나는 기뻐하기로.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렇게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이 다뤄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이 아름답게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마귀는 그걸 막으려고, 이것을 막으려고 우리에게 염려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줘가지고, 근심하는 마음을 줘가지고 뭔가 걱정하게 하고 뭔가 근심하게 하고, 그러면은 막 그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상당히 합법적인 발판을 얻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열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아침마다 이것을 우리가 습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습관을 해야 됩니다.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내가 눈을 뜰 때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고백 써놨습니다. 고백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하루 주신 이 삶을 제가 최고의 날로 만들겠습니다. 오늘 제 인생의 최고의 날입니다. 그리고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로 결단합니다. 네,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 감사합니다. 시작. 주님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짐으로 여기지 않고, 짐으로 여기면 염려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했잖아요. 저는 염려 체질이었다고. 그러니까 짐으로 여기면 염려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으로 여기지 말고 뭘로 여기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먼저 선점이 돼야 돼요. 선점.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정말 하루를 즐거운 하루로 만들기로 내가 결단한다. 우리 학생들은 오늘 또 학교 가야 되네. 오늘 하기 싫은 수학인데 어떡하나. 그 시간 기뻐하기로 선택하세요. 그럼 들려오는 것이 있을 거예요. 즐거워하기로 선택하세요. 자,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두 번째 2번 읽어보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다 예비되어 있다. 예, 필요한 것은 다 예비되어 있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뭐냐면 우리 자신을 이렇게 훈련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이렇게 훈련해서 어떤 상황이 오면, 어떤 상황이 오면 나는 이렇게 반응할 거야, 나는 이렇게 반응할 거야 라고 그렇게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암벽을 등날 때 앵커를 거는 것처럼, 고정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고정시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상황이라도 이렇게 반응할 거야.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필요한 것은 다 예비되어 있어 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우리는 연날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이런 모드로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주셨어요. 주셨으니, 이미 주셨습니다. 어떤 것을? 모든 것을 이미 주셨어요. 부족한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말씀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생명은 여기서는 라이프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말을 했을까요?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예수님? 누가 그랬어요? 퀴즈. 하나, 둘, 셋, 땡. 하나, 둘, 셋, 땡. 하나, 둘, 셋, 넷, 다섯. 몰라요? 다윗.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와, 쉬운 성경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고백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가 잘 알려줬죠.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우리는 그분께서 만드신 작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 이 말씀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토기장이. 나는 그분의 작품이야. 나는 그분의 작품이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근데 우리는 생명이 있는, 영생을 가진, 그 생명을 가지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선택할 수 있고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작품인데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이것을 진짜 믿는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고 우리를 그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이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오늘 이 한날에 있게 하시고 내일 그 한날에 있게 하시고 그 다음 날에도 있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분은 갈 길을 모두 다 알고 계시고 내 갈 길을 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고 또 다 아시고, 그분은 우리가 그 성령 내 안에 계시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고 시작과 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이고 처음과 나중이신 그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만드신 디바인 운명 가운데, 그런 운명 가운데, 신성한 운명 가운데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예배되어 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철저히 믿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작품이야. 철저히 믿는 것이고 나는 내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내게 주셨다. 이걸 철저하게 내가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한 길을 내게 예비하셨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 하나님은 모든 선한 일들을 위해서 나를 만드셨지.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그 길을 따라 걷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드셨고 나는 따라 걷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게 필요한 게 있다면 지금 내 손에 내 수중에 미치지 않는 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나는 그 시점에 갔을 때 그것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또 내가 고백하는 것이죠. 현재 내 수중에는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필요한 것이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시점에 가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내게 나타날 것이다. 그걸 믿고 내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시점에 갔는데 그게 또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나타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태도이자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구하여야 하겠다 의식 자체를 우리가 없애야 되는 거죠. 그건 옛날 계시에서 구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삶의 여정이 이미 다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걸 우리가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런 사고방식을 내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필요한 것은 다 예비되어 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자신에게 고백한 내게 필요한 건 다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나는 부족하지 않다. 아멘. 그래서 어떤 것도 나 예배되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필요할 때가 되면은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때도 발견되지 않으면은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나는 그것을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 단계까지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우리 바르게 접근하게 되면 그러면은 정말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이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 자연적인 영역에서는 내가 기뻐할 수 없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먼저, 이 염려하지 않는 법은 먼저 어디부터 다루어야,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다뤄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삶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영역으로 올라가서 바꾸는 것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그러면은 자연적인 영역이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영적인 영역에서 다뤄야 된다는 것. 영적인 영역인 건 뭐냐면은 말씀의 영역에서 다뤄야 되는 것이고 믿음의 영역에서 우리가 다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영역에 딴 게 필요 없습니다. 딴 게 필요 없어요. 거기에 필요한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뭔가 상황을 바꾸게 되면 그러면 자연적인 영역에 실제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자연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접근할 때는 우리가 무슨 합리적인 어떤 얘기나 말이나 어떤 사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영적인 영역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외에는 거기에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먼저 다뤄야 되는 것이죠. 자연적인 어떤 증상이, 어떤 염려의 상황이 있지만 그 염려를 다루지 말고 우리가 영으로 올라가서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거기로 올라가서 자기 영을 막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내 영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도 두 번째도 그것이 바로 내 매일의 삶을 귀히 여기고 기뻐하며 즐기기로 선택한다. 필요한 것은 다 이미 예비되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자꾸 내가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자꾸 내 영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먼저 그 안에 있는 영이 활성화돼서 기름 부음이 그러면 증가가 되겠죠. 그러면 내가 강건해지고 담대해지면 내가 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염려의 그 증상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떤 증상, 상황 자체를 놓고 계속하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자연적인 영역에서 내려와서 감각적인 영역에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어떤 변화가 있다면, 어떤 변화를 이루고 싶다면 먼저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영적인 영역에서 내가 승리를 해야 자연적인 영역에서 그것을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내가 확고히, 내가 믿음이 되면 그건 승리할 수 있어요. 내가 말씀을 의심하고 내가 말씀은 되지 않아 라고 자꾸 그러면은 자연적 영역에서도 승리를 가져올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영적인 영역에 들어가서 내가 우위를 서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 본인이 알 수 있어요. 내가 영적인 영역에 내가 서 있구나. 나는 아직 자연적인 영역에 서 있구나. 나는 어떤 염려 상황에 내가 지금 눌러 앉아 있구나. 내가 서 있구나라고, 아니면은 내가 염려가 있지만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 자신이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아까까지는 내가 어떤 우위에 없었는데 내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위에 있구나. 내가 자연적인 영역에 내가 늘 상처받고 염려하고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기뻐하다 보니까, 내가 즐거워하다 보니까, 내가 모든 일에 감사하다 보니까 나는 지금 그 위에 있네. 나는 그 자연적 염려 위에 있네 라는 것을 내가 알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딱 거절해서 내가 올라서는 것입니다. 그 상태로 딱 지배를 하는 겁니다. 그 상황을. 그래서 그러니까 그 상태를 내가 놓지 않는 것이죠. 근데 영적으로 다루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유리하냐면은, 영적으로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유리한가 하면은,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싸움을 싸울 때 논리적으로 사단은 자꾸 생각을 주잖아요. 자꾸 생각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던지죠. 상상을 던져요.
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래? 그러면서 상상을 우리 속에 던집니다. 잘못된 생각을 던지는 거죠. 염려의 생각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속이는데, 속이는 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이는 것은 내가 이것이 마귀로부터 왔다는 생각을 어떻게 해요? 절대 알면 속지 않죠. 그런데 내 생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라고 말하는 게,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게 속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나를. 네 상황이 그런데 넌 그럴 수밖에 없지라고 마귀가 속이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빌립보서 4장에 아무것도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정말 무식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랠 바를 아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감사하는 건 언제 하는 거냐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걸 응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죠. 이미 응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긴 자의 접근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죠. 나는 이미 이겼어라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이겼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영적으로가 이미 이긴 자야.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긴 자의 위치에 차지하면 이 자연적인 영역의 것들은 다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영적인 영역에서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습관화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아시죠? 말씀이에요.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첫째는 우리가 얘기해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나는 오늘 최고의 하루로 만들기로 하는 결단한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나는 오늘 신체 조건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날씨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오늘을 최고의 하루로 나는 만들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죠. 다른 방향은 없습니다. 아까 말한 옵션은 없다고 그러죠.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필요한 것은 다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이미 내게 필요한 건 다 예비되어 있어. 그거 올 거야. 그거 올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한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라면 보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다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한 것에 대해서는 무식하게 우리가 믿을수록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납니다. 무식하게 믿을수록. 제가 염려 체제인데 어느 순간에 무식하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들게 믿는다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도 정말 힘들게 믿는다는데 저는 그냥 무식하게 믿어요. 단순하게.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믿어요. 이제 그게 이렇게 장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무조건 믿는 것입니다. 말씀이니까. 새로운 필요, 새 언약의 말씀이니까.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예비되어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가면 나타나게 하실 것이고, 그때 안 나타나면 나는 선포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는 필요한 것은 다 예비되어 있다. 그냥 필요한 걸 볼 때 기도해야 되지. 기도해서 뭘 받아야 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게 주어져 있는데, 이미 주셨는데 내 영을 활성화해서 그것을 나타내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다 주셨는데 나는 할 필요가 없네? 그러면 또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것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내 영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말씀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방언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내 영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어떤 거든지 대면할 때 자연적인 영으로 대면하지 않고 영적인 영역으로 우리가 대면합니다. 영적인 영역으로 얼마나 유리하면, 영적인 영역이 얼마나 유리한가 하면은 우리가 영적인 것은 여기서 했는데 서울에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했는데
왜? 이것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뭐예요? 말씀만 없어서 그럼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주님의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했는데 부산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제주에 가 있다. 그럼 여기서 선포하고 그러면 제주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아멘. 그게 영적인 영역의 변화가 자연적인 영역의 변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서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말씀에 서는 것. 믿음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서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만 굳건히 서기로 결단하고 내 삶에 있어서 우리 가정의 삶에 있어서 정말 오늘 하루를 최고의 하루로 만들기로 내가 결단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오늘 하루를 즐겁고 기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결단하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예비하셨어. 그 다음에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내 앞길에 내 인생의 경로에 다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습관적으로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아침 습관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걸 확실하게 믿고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겠고요. 그래서 자연적인 영역에 그렇게 바꾸기로 내가 결단하고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반가로 1번 시작. 아침마다 일어나서 나는 오늘 최고의 하루로 만들기로 나는 결단한다. 2번 아멘. 그래서 그것을 나타나게 하려면 내 영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우리는 습관화하고 결단합니다.